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1쪽입니다. 미처 못 쓰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나서 쓰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18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다 함께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저희들이 예배드리러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서는 것은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설 수 없는 자리입니다. 주님,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이 자리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 중에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옛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돌판에 말씀을 새겨받았듯이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을 새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7장과 창세기 18장은 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됐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17장에 보니까 99세 됐을 때 하나님이 1절에 보니까 나타나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정말 14년 전에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언약의 후손을 얻으려고 했던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정말 편법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려고 하지 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겠다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다시 머리를 숙였을 때 하나님이 내 약속을 네 살에 두겠다 하시고 어디다 그 언약의 표징을 삼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생식기 끄트머리의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을 삼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얼마 안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의 사건이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99세 때 하나님이 두 번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다시 한번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는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9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거죠.
이때 사라가 웃었어요. 못 믿고 실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왜 웃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1년 후에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시 확인을 시키시죠. 그리고 이 16절 이후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로 가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 당시 죄악이 깊어가지고 땅에서 억울한 자들의 핏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하러 가는 길에 아브라함에게 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실 때 항상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자기에게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약속의 성취, 구원을 선포하시고, 믿음이 없고 악하고 죄 짓는 자들한테는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선언하신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 오늘 왕정수 집사님하고 찬양할 때 예수 하나님의 정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찬양하셨죠? 이게 동시에 항상 일어나요. 구원과 심판, 사랑과 정의가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18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두 번째 나타나셔서 이 하나님의 두 측면을 계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18장 1절에 보면 1절에 99세 때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2절을 보니까 사람 셋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눈과 코와 육감을 가지고, 오감을 가지고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들어오십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오실 때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보통 성경에 어떤 천사라고 많이 번역이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계셨고 두 천사가 동행해서 지금 왔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천사 중에 하나는 성경의 기록이 조금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피조해가지고 많이 창조하셨거든요. 천사장 루스퍼, 타락해서 사탄이 됐죠. 또 미카엘 천사 분단장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령, 동부승지 뭐 이런 사람이죠. 여기 이제 이 가브리엘 이런 사람인데, 이런 천사들이 있는데 이런 천사는 다 피조물입니다. 여러 개의 천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천사가 나타날 때는 영어 성경에 보면 정관사 on이 들어가요. on angel of the Lord. 그러니까 수많은 천사들 중에 하나라는 뜻이죠. 근데 가끔 성경에, 영어 성경에 보면 the angel of the Lord로 번역되어지는 게 있어요. 정관사가 붙은 게 있어요. 히브리어에도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냐? 아주 독특한 유일한 천사를 가르쳐요. 천사의 형태로 왔지만 일반 피조된 여러 천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주 탁월한 유일한 한 천사예요. 그래서 이 천사는 대체로 자기 자신이 여호와와 동일하다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마노아에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나타났을 때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였고,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왕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천사가 보통 천사가 아니다. 또 이 천사가 나타나면 항상 자기를 여호와와 동일시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막으시고 양을 이렇게 준비시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도 그 막으신 분이 여호와의 사자인데 이게 더 엔젤 오브 더 로드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모세에게 그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불이 임해 있고 거기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을 뿐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너에게 내가 여호와로 나를 나타내겠다 이러시는데, 그 천사도 여호와와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천사도 똑같아요. 이 천사도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가만히 말하는 걸 보면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 10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지금 여호와의 천사인데, 사람 모습으로 온 천사인데 누구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이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세 존재는 둘은 천사고 하나는 천사의 모습으로 온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예요. 그럼 구약의 여호와로 자주 나타나는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어떤 분을 가리치는 것이냐?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다. 성육신하여 나타나신 것이 그리스도이시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하기 전에 구약에서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 또는 그 천사로 나타났다. 이 논증이 왜 성립되느냐 하면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이름을 기묘자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아기의 이름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연관성이 있고요. 더 강력한 확증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태어나셔서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경에 더 엔젤 오브 로드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 이후로는 이 사람의 몸으로 성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 성령이 오셨어요. 대신에 영으로 예수님의 영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의 확증을 통해서 볼 때 구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 동일시된 이분은 예수님이다. 구약의 예수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아브라함 99세 때예요. 더운 날 아주 장막문에 앉아 있었는데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이게 중요해요. 보았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사람 셋이 탁 서 있는 걸 봤는데 이게 어떤 범위냐 이거. 이 가만히 보면은 아브라함이 평소에도 자기에게 지나가는 그 나그네들이나 이런 건 잘 대접한 것 같아요. 이 중동의 유목민 문화나 베두인 문화에서는 손님을 잘 접대하는 게 그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유목민 문화 속에서 살면서 이 문화에 젖어들어 가지고 손님을 아주 잘 접대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 본 일은 좀 다른 차원이 있어요. 이 보았다라는 단어가 18장 1절에 또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마무리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나타나시니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가 2절에 본즉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라라는 단어인데 단어는 앞에 부분은 수동형이고 2절에서는 능동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여호와께서 마무리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시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날 때 아예 아브라함의 눈에 사람의 모습으로 그 자신이 보이도록 나타나신 거예요. 보이셨다 해요. 보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보이시니 보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자기 애씀으로 노력으로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애써도 못 보고 노력해도 못 보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봄을 뭐라고 하냐? 영성적 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보게 하신 봄이다. 영성적 봄. 이게 일어나야 신앙의 아주 놀라운 단계로 이제 들어서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 가르친 얘기입니까? 아브라함 이 사건. 아브라함이 원래 이웃사랑을 잘했어.
인간에 대한 이 중근동 베두인 문화에서는 이웃사랑은 이 손님 접대로 나타나는데, 이때 부지 중에 잘 몰랐어요. 이분이 누군지,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잘 몰랐다고. 그러나 이상하게 그날따라 강력하게 보이기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보인 거예요. 그리고 본 거예요. 그리고 평소의 접대 이상으로 뭔가가 그 영성적인 깨달음이 안에서 작동했는지 본인 자신이 잘 인식을 못했지만 부지 중에 이 하나님의 사자를, 여호와를 대접하는 놀라운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보았다라는 게 영성적인 측면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놓아서 보게 된 봄이다. 이거 생각해. 이걸 가지고 천사를 영접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자기를 이렇게 보여주세요. 근데 뭔지 모르는데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봄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응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영접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다. 섬긴다는 말이 이렇게 일상화될 수가 있습니다. 영성적 봄이 있어요. 이거 봄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너희가 볼 꼴을 못 벌고 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은 주님이 하루는 한 사람에게 심판 때 나타나서, 야, 너는 말이야, 내가 굶주렸을 때 나를 먹였다. 내가 벌거벗을 때 옷을 입혀주었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풀어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주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의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했으냐 기억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때 이 가난한 자에게, 이 병든 자에게, 이 나그네에게, 이 헐벗은 자를 접대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나는 동일하다. 주님이 소자와 자기를 동일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보임이에요. 말씀에서 우리 눈이 보이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영성적인 눈이 열리면서 어떤 태도가 생기느냐,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훌륭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이때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이 구약시대엔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으로 어디 임재하시느냐,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임재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몰라도 혹은 깨달아 알아서도 그걸 깨달아 보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깊이 영접할 때 이게 영성적인 영접, 영성적인 접대, 대접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해야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 작은 자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것인데,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 곧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느냐? 나그네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어요. 또 왜 나그네가 됐을까요? 이 당시 예수를 믿으면 로마 제국이 핍박을 했습니다. 잡아가두고 죽였습니다. 물건을 뺏어가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에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다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집을 떠나니까 나그네가 된 거예요. 신앙 때문에 유리방랑하게 됐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편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할 때 초대교회에서는 이 신앙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피하고 떠도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초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좋은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님 영접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어요. 초대교회의 아주 놀라운 태도는 핍박이 올 때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마지막 날 환난에 대처하는 가르침 줄 때 이 동네에서 핍박이 오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이 오면 순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피했습니다. 이쪽 핍박은 저쪽 피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었어요. 근데 초대교회에서 이 크리스토스톰 같은 사람들의 편지를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열광적으로 순교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오 이렇게 써요. 사도들이.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핍박이 오면 죽으려고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피해야 합니다. 도망다녀. 그럼 순교는 언제 하는 거냐? 정 도망갈 수 없을 때 아하 하나님이 이제 죽으라는 뜻이구나. 그러고 순교해야지. 열광적으로 순교 열광주에 빠져서 막 죽으려고 몸부림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동네에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 건강하지 못한 사람, 너무 타격받고 충격받고 막 힘을 잃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맛이 약간 갈라 그러는 사람들이 교회에 자주 와서 예수 믿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또 상당히 반 이상이 있어요. 이 자리에 절반 약간 이상한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설교를 할 때 자극적이고 선동적이고 독하게 설교를 하면요 이상한 사람들 나와요. 예수병 환자들. 절제력이 상실되어지고 자극적인 신앙 형태로 극단적으로 정서구조가 바뀌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 목회자는 자극적이면 안 돼요. 선동적이면 안 돼요. 그리고 극단적이면 안 돼요. 절대로. 설교나 가르침이 극단적이면 가뜩이나 그 주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극단적인 자극을 받아보세요. 신앙이 다 극단적으로 변하죠. 그래서 예수병 환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설교나 가르침이나 이것이 중용적입니다. 절제력이 있어요. 안 그러면요, 쥐하면서 막 그 자살 테러 특공대가 나와요. 예수님에서 죽겠다고. 이게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경계한 겁니다. 그래서 순교 열광주의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수도들이 순교 당하러 가면서도 남은 편지에 보면 다 그렇게 써요. 따라 죽으려고 하지 마시오. 나 따라 나도 죽겠습니다. 이러지 마시오. 피하시오. 다 썼어요. 이게 참 굉장히 그 성숙한 태도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피해 다닌 거예요. 그런 이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게 초대교회의 영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5절과 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신앙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해서 흩어져서 떠도는 사회적 약자들을 잘 영접하고 보낼 때 또 잘 대접하고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줘서 전송하라 그래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냥 가지 마시고 제 접대를 받고 마음이 상쾌하게 된 후에 가십시오. 이 상쾌하게 된다는 게 무슨 소리냐? 여행을 오래 하다 보면 지치고 스트레스도 쌓이고 힘들고 이래요. 그럴 때 잘 위로하고 대접하고 기쁘게 해주면 힘이 나서 마음이 막 이제 다시 여행할 기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후에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먹여주고 재워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여행자의 마음의 가장 큰 피로는 외로움입니다.
이거 아주 따뜻하게 녹여서 따뜻한 훈기가 가득 차서 다시 여행을 행복하게 떠날 수 있도록 하라. 이게 나그네를 잘 전송하라 하는 초대교회의 권면이에요. 저도 안식년 중에 이 나그네 생활을 좀 했는데요. 떠나서 낯선 도시를 딱 들어갈 때 참 막막해요. 그래서 제가 돈도 좀 부족하고 하니까 저희 후배들 중에 유학 가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고 그 집에 가서 잤어요. 제가 가서 한번 방문할 것이다 그러면 반가워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럼 호텔을 잡아놓을까요? 그래요. 제가 나 호텔에 자고 싶지 않다고 당신 집에서 자고 싶다. 상당히 덜컥 하더니 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은 뭐 그 유학생 집이 뭐 애 둘셋 때리고 사느라고 아주 옹색하죠. 그런데 간신히 사는 사람들인데 방 하나 막 청소해놓고 난리를 쳤어요. 우리 집사람은 마음이 약해서 나는 못 잔다 그래. 나는 못 잔다고 못 간다 그러는데 내가 질질 끌고 들어가요. 자요. 그리고 자면은 유익이 있어요. 우선 그분들하고 저 교제가 되고요. 그분들이 그 도시에서 살면서 새로운 무쌍에 살면서 겪은 경험이 있잖아요. 몇 년씩 사는 그 고급 정보가 다 들어와요. 경제사정, 문화적인 특성 이런 거. 또 지리도 내가 모르는 거 다 알려주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안심이 되죠. 어디 가더라도 전화 걸고 돌아올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연락하면 도와줄 사람인데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한 3박 4일 이렇게 자고 나면은 제가 이제 떠날 때는 호텔에서 잘 돈을 제가 감사하다고 선물도 드려요. 근데 그게 의외로 큰 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메일이 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뭐 이런 거 썼더라고. 그래서 교제가 되고 그래요. 근데 그때 제가 가서 배운 게 접대 받을 때 그게 얼마나 마음을 상쾌하고 힘을 주는가. 이걸 경험했어요. 두 번째, 나그네를 접대하는 훈련이 정말 더 필요하구나. 정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잘 접대하더라고요. 제가 스페인에서 만난 한 집사님은 이분이 영성적 접대가 열린 분이에요. 그래서 그 스페인 교민사회에서 유명하더라고요. 지나가는 유학생도 지나가다가 배낭 메고 지나가면 어디서 물어보냐? 한국말로 이제 물어보고 어디서 자냐? 아직 잘 때 못 정했다는 자기 집에 데려다 재우는 사람이에요. 먹여주고 재우죠. 아무 조건 없이. 그 집에는 게스트 룸이 있어요. 자기 방에 딱 호텔방처럼 침대하고 다 준비해놓고 항상 해놔요. 하나 옆에 그 마음의 빈 방을 열고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방이 안 채워지면 괴로워해, 이 사람은. 나가서 데려오는 사람이야. 나 참 굉장한 사람을 봤어요. 가서 만나서 이분한테 접대를 받았는데, 제가 말이죠, 목회하면서 교우들 접대도 많이 받아봤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처음으로 이런 접대가 있구나 하고 경험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배웠어요. 나도 앞으로는 남을 접대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정말 감동이 돼요, 감동. 제가 올해 10년 들어와서 그 집에 메일 보냈어요. 고맙다고 다시 한번. 아주 두고두고 인상을 남겼어요. 이분은 그 태도가 정말 이 아브라함이 보는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분이다. 눈에 띄면 보고 접대하는 이 영성적인 차원의 접대를 겪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에 하는데 특징은 이 사람들이 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떤 자세에서 이렇게 나그네를 접대했는가? 그들 자신이 나그네다라고 하는 영성적인 자기 발견이 있었어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15절, 1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 13절 14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살 때 자기네들을 뭐라고 스스로 증언했어요? 나그네.
나그네라는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나는 나그네다. 근데 이 나그네가 이 지상에서 떠도는 여행자 나그네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나그네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라는 말은 떠도는 처량한 신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자아를 보여줘요. 나는 하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다. 이 영성적 차원의 신앙 고백이 나그네라는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하고 사는 걸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기뻐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셨다. 이게. 그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걸 기뻐하셨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나는 나그네로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그네 여행을 하는 영성적인 순례자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나그네들로 타여기고 그들을 내가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위로받을 사람을 내가 더 깊이 똑같은 나그네 한 사람으로서 영접하겠다. 이렇게 동등한 태도, 동일한 마음으로 다 영접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문식의 하나님이 되고 누구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기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이게 나그네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할 때 주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간증이 있어요. 제가 25년 전 얘기입니다. 저 구로동에서 노동자 사역을 한다고 하고 있을 때 하루는 이렇게 길거리에 보니까 처음으로 그때 25년이 처음입니다. 얼굴이 피부가 다른 사람들이 무슨 박스를 날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당신 어디서 왔느냐? 필리핀 사람이래요. 그래서 몇 번 지나가면서 거기서 이제 일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 처음 불법 체류자 막 나오기 시작할 때. 초창기죠. 왜 뭐 이렇게 조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 내가 영접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우리 집사람 보고 닭을 준비하라고요. 동남아시아 사람 닭고기 좋아하거든요. 닭을 준비해가지고 그 사람 보고 너 언제 노느냐 했더니 토요일날 몇 시에 쉰대요. 그래서 내가 한번 식사 대접하시는데 오겠냐? 우리 집 여기다 했더니 저도 바로 그 가리봉동 바로 옆에 집이었거든요.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아주 닭 요리를 잘 준비하니까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아주 즐겁게 먹어요. 그러면서 이제 차 마시고 과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한 사람은 자기 이름이 그때 한 48 됐어요. 밥이라 그래, 밥.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거기 필리핀의 오순절교회 장로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라가 망하고 가난해져가지고 이제 자식들하고 아내하고 먹고 살려고 이제 노동자가 나온 거예요. 장로가 법학 전공한 사람이 이제 막 노동하고 있어요. 한 사람 물어봤더니 탐하는데 필리핀 국립대학 출신이에요. 필리핀 국립대학이 그 당시 서울대학보다 이 학력 수준이 높았거든요. 너 뭐 전공했냐? 엘렉트릭, 전기공학 전공했다는 거예요. 전자공학. 근데 너 뭐 하냐 했더니 여기서 아이롱질을 한대. 대리미. 그 공제공에서 대리미질한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면서 자기가 필리핀에서 그 IVF 사역을 했대요. 근데 제가 그 당시 IVF하고 협동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나도 IVF 형제들하고 같이 사역하는 사람이다. 서로 아주 반가워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영접을 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이 돼가지고요. 이 사람들을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겠는데, 그 당시 낮에는 이제 한국 사람 예배를 제가 인도했고, 설교를 했고, 오후에 당신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라 했더니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 해 말에 오전에 한국 사람 숫자보다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해 크리스마스 때는 한국 사람, 필리핀 사람 다 같이 예배드렸는데 막 교회가 꽉 차고 넘쳐 흘렀어요, 그냥. 이야. 그래서 이제 그때 흰연성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지금 이르러서는 흰연성교회 회원이 15,000명입니다. 50몇 개국 나라에서 와 있어요. 그리고 매주 그 나라 언어로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10개가 생겼어요, 지금. 굉장한 축복이죠. 저 지난번 안식년 가기 전에는 갑자기 아산문화재단이라고 해가지고 정주영 씨가 만든 그 재단에서 저한테 상을 주겠다 그랬어요.
무슨 상인가 봤더니 의료봉사상이래.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외국인 노동자 의료공제보험조합을 설립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불법 체류자는 이제 보험 혜택 못 받는데 신년 의료공제 통해서 이제 50% 감면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의료 혜택을 줬는데 그게 이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저 대통령 출마했다 떨어진 양반이 저한테 상을 주더라고. 그래서 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그 다음날 보니까 막 조선일보, 동아일보 4대 일간지 다 나왔어요. 제가 상 받은 게.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그게 의사들이 제일 꿈꾸는 상이래요. 의사로 성공하고 큰 병원 한 다음에 마지막 명예가 사회봉사였다. 의료봉사상. 그거 받으면 의사 중에서 제일 명예로운 거래요. 근데 제가 젊은 나이에 의사도 아니고 병원 하나 없는 제가 의사들이 그 인생 마지막에 받는 그 상을 받았습니다. 야, 참 정말 신기하죠. 그냥 하나님이 보이신 거라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 어떻게 그만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보이시니 보았다. 이렇게 된 게 제가 이상하게 끌렸어요. 이상하게 초청해야 됐단 마음에 부르륵 일어났어요. 그렇게 시작한 일이 아주 참 좋은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이 거기 지금 책임자가 되셔가지고 아주 잘 동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굉장히 하나의 축복하는 일이죠.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 돕는 이야기, 이게 참 이 나그네 돕는 이야기가 이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세 기독교의 가장 탁월한 영성이 바로 이 나그네의 영성이에요.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역사 2000년의 가장 중요한 신앙이 이겁니다. 제가 최근에 글 하나 쓰기 위해서 성배의 전설에 관한 자료들을 읽고 있어요. 엊그저께 제가 다이단과 원탁의 기사들 매튜스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기호학자 신화 해석학자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거기에 재미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성배의 전설이 뭐냐면은 후대에 만들어진 전설입니다. 이건 진짜 아닌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최후에 자기 무덤에 묻었잖아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예수님께 마지막 받은 선물이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술잔 하나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술잔은 예수와 제자들이 여행하면서 쓰는 술잔이었대요. 그래서 전설이 붙었는데 어떤 붙었냐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반했을 때 그거 담은 술잔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찬식 때 포도주 담아서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라 한 술잔도 그 술잔이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술잔을 선물로 받았는데 예수님 십자가상에 죽으셨고 마지막에 시체 찾으러 갔는데 로마 군이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피가 콸콸 쏟아져 나왔는데 그 피를 받은 술잔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술잔이죠. 근데 이 술잔이 이제 어떤 전설이 붙냐면 아리마대 사람에서 역사적으로 진짜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로마 제국의 통치가 없는 곳으로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하냐면 그레이트 브리튼, 영국으로 도망했어요. 근데 영국의 남쪽 3분의 1까지가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사는. 그러니까 그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이게 켈틱이라고 스코틀랜드, 영국의 북쪽 지역이에요. 글로 가서 피신해 있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술잔을 갖고 갔다는 거예요. 영국으로. 그래서 켈틱 신화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성배의 전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저도 이번 여행 가면서 그 성배 기사들, 템플 기사단이 있던 로슬린 채플을 제가 직접 갔거든요. 에딘버러에서 거기 가는 차도 없고 그래가지고서는 대중교통 이용해가지고 2시간 걸려서 제가 로슬린 채플에 직접 가가지고 성배 기사단, 성전 기사단들이 죽은 자리들하고 이거 다 보고 왔어요. 근데 이 중세 성배 이 전설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아리마대 사람이 그 성배가 이 영국 지방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배의 전설이 나오는데 제일 유명한 게 아더왕이에요. 아더왕은 북쪽 켈틱 쪽의 유명한 왕이죠. 이 사람이 북쪽의 켈트 부족을 전부 다 결합을 시켜가지고 로마군과 싸워서 이겨요. 그래서 로마의 군대가 하드리네아스 장벽, 영국 절반에서 딱 멈추게 만들었어요. 북부는 독립 영국의 왕국이에요. 이걸 세운 사람이 아더죠, 아더.
이 사람의 신앙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 아더가 자기의 기사들을 12명을 원탁에다 앉혔는데, 원탁에 앉았다는 건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통치를 했는데, 이 전설에 보면은 13번째 의자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주의 의자예요. 13번째 의자는 뭘 상징하냐면 가론 유다를 상징해. 그리스도를 배신한 자. 그래서 거기는 저주의 의자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예수님과 12제자 상징이 이제 아더왕 전설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12명이 있는데, 아더왕이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기사들한테 명령을 내려요. 성배를 찾아와라. 성배를 찾아오는 것이 이 왕국의 하나님의 은총이 깃드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12명의 유명한 무사들이 성배를 찾아서 일생 떠납니다. 성배들 다 못 찾아요. 평생 여행하다가 다 길에서 죽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이야기가 란스콧이라고 하는 기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 12원탁의 기사들 중에 가장 탁월한 기사였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성배를 찾으러 여행을 떠나는데, 이 성배라는 게 참 이상해요. 이게 거룩한 술잔에 신비가 붙어가지고 말이에요. 나타났다 없어졌다 해. 근데 아주 마음이 순결한 사람한테만 보여. 근데 그 성배 기사 중에 재미난 이야기는 한 사람이 성배를 봅니다, 성당에서. 그 성배를 보고 경배를 탁 드리는데 옆에 한 여자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터진 옷 사이로 여자의 몸을 본 거예요. 그 순간에 성배가 사라져요. 이게 아주 그러니까 순결한 사람한테만 보인다, 뭐 이런 그 전설이 있는 거죠. 근데 란스콧이 이걸 찾으러 이제 여행을 다니는데 평생 못 찾았어요. 몇십 년 유랑을 전 유럽을 하다 늙어서 돌아와요. 지쳤고 말도 늙었고 옷도 다 거렁뱅이 옷처럼 됐어요. 머리도 산발이 되고 늙었고 힘들고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젠 포기하고 처량한 마음으로 좌절과 절망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요. 자기 고향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너무나 쓸쓸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로움과 쓸쓸함에 지치고 가난에 지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전에 그가 당당한 기사였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자기 신세가 그러다니까 보이는데, 성문 앞에 한 나이 먹은 거지가 있는 거예요. 추워서 탈탈탈 떨고. 자기는 이제 먼 여행을 지쳐서 돌아와서 저 사람하고 똑같이 고생하며 싸돌아다녔지만 이젠 고향에 왔잖아요. 안심이 되는데, 나는 고향에 도착했는데 여전히 여행하고 있는 가난한 거지가 보였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자기의 그 겉옷을 꺼내서 그 사람한테 탁 줍니다. 그 순간 빛이 환하게 나타나니 성배가 탁 나타나요. 그리고 사라져요. 이 이야기, 이 원탁의 기사들의 여행 이야기를 최근에 이 기호학자들, 상징학자들이 이제 재해석을 해요. 근데 거기서 딱 최근 나온 이 매튜스라는 사람의 중세 신화 해석학에 관한 글을 제가 보니까 딱 한마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옳은 것 같아요. 성배의 전설은 뭐냐? 인간이 자기를 찾아가는 여행이다. 특별히 란스콧 같은 경우인데, 그러면 이제 기사를 시작합니다. 당당한 왕입니다.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때는 성배가 안 보여요. 근데 세상 풍파 딱 겪고 마지막엔 이젠 더 이상 기사도 아니고 당당한 사람도 아니고 초라하고 늙은 지친 나그네가 되어서 아주 가난한 심령으로 고향을 돌아오면서 이제 나는 세상을 곧 떠날 것이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 인생이란 건 참 더덥고, 인생이란 건 결국 이 세상 죄와 고난이 가득한 세상에 험악한 풍성을 겪으면서 나그네로 가장 가난하고 처절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인간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그네 자아가 딱 생겼을 때 성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인간은 마지막에 신앙의 자아는 나그네로 끝나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다 죽을 때 나그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때 주님, 나는 내 인생 몇십 년 동안 죄와 사망과 고난이 가득한 세상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의무를 다하고 자식과 가족과 교회와 주변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고 살다가 이젠 주님 앞에 벌거벗고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을 찾는 나그네 여정이었습니다. 가난한 나그네로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
자아의 발견의 여행이다.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 재미난 사실은 제가 이 성배 기사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전에 못 봤던 게 뭐였어요? 성 프란체스코가 성배 기사에 자원을 했더라고. 젊었을 때 보니까. 성 프란체스코가 이 중세의 유명한 부잣집 아들 아니에요. 근데 수도승이 됐어요. 근데 수도승 되기 전에 뭘 했냐면 기사로 헌신합니다. 근데 그때 기사가 되게 됐던 꿈이 뭐냐? 이 고결한 청년이 성배의 기사가 되기로 했어요. 내가 성배를 찾아 나서야 되겠다. 근데 성배의 기사가 못 되고 수도승이 됩니다. 근데 프란체스코가 수도승 시절을 하는데 하루는 문둥병자를 만나요, 길에서. 근데 너무 모양이 처참해요. 고름이 터져서 이렇게 몸에서 흐르는데 그 고름을 흘리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손이 으그러져서.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처럼 보인 것처럼 보이신이 본 거예요. 성 프란체스코가 그 사람 보는 순간에 갑자기 깊은 사랑과 연민,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타올랐어요. 주체할 수 없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덥석 그 문둥병자를 끌어안고 이 고름을 입으로 빨아냈습니다. 입으로 빨아서 치료를 했어요. 이게 이제 이 성 프란체스코의 영성 체험이죠. 영성적 봄이 열렸다. 근데 이상한 일은 성 프란체스코에게 그다음부터 하나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사건 이후부터 기적이 일어나요. 성 프란체스코가 기도하면 병이 나요. 기도하면 이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중세 유명한 성자가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그네를 신앙의 자세로 접대할 때, 대접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의 생애 중에 이런 자세 갖고 좀 가난한 사람을 좀 생각하고 안고 끌어안는 자세가 필요해요. 제 스승 중에 하나인 이만열 선생님이 요즘 많이 변하셨어요. 난 참 요즘 굉장히 깊이 변하셔서 뵐 때마다 급속도로 은퇴하신 다음에 더 거룩해지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쉬지 말고 기도라는 말씀을 실천하려고 걸어 다니시면서 계속 중얼중얼 기도를 하세요. 이제 걷는 기도를 연습하세요. 한 발자국 디딜 때마다 기도하면서 걷는데 박자 맞춰서 아멘 할 땐 또 쾅 닫고 발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학자가 은혜를 받고 이 노년의 성화가 되니까 무섭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다 집에 나설 때는 동전을 항상 500원짜리 바꿔서 들고 다닙니다. 길에 지나갈 때 그땐 너무 바쁘고 뭐 일이 있고 무슨 뭐 생각하고 뭐 글 쓰고 이러느라고 너무 가난한 사람에게 시선을 못 고정시켰기 때문에 스쳐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 주변에 거지들 지나갈 때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집에 나올 때 항상 동전을 바꿔갖고 단 500원씩으로 다 치면서 다닙니다. 한 명이라도 안 주고 지나쳤을 때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서 야, 이분이 정말 성화의 단계를 들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이런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교회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바뀔 겁니다.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 한 기절 읽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기절이라서 제가 띄우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여러분 41절 읽으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같이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40절에서 말하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영접 잘하셔야 되고 개척교회 목사님들, 목회자들을 이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잘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이 이름으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건 선지자라는 걸 깨닫고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의인, 이 사람 의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아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의인이구나. 시대의 의인이구나. 이걸 깨달아가지고 그 사람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것이요. 그 다음에 42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제자 이름으로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크리스찬의 자아를 가지고 가난한 자를, 사회적 약자를 도와라. 상을 잃지 않는다.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임재하세요? 의인에게, 선지자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예수의 제자들에게 임재하십니다. 영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면서 되도록이면 이런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 만나면 영접하기를 애써야 됩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 깨달음이 있은 이후부터 참 선교사님들을 접대하는 데는 제가 좀 마음을 좀 다하려고 그러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면 최대한 도우려고 애를 씁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잘 도와줘요. 제가 선교위원회 어디든지 아무개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참 이 헌금 중에서 배당을 참 잘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또 기간에 돈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또 개인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도와주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애쓰는데 이게 하나님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제가 만든 격언이 하나 있어요. 장로가 목사한테 밥 얻어먹으면 1년간 재수가 없다. 두 번째, 목사가 전도사나 선교사한테 밥 얻어먹으면 또 1년 재수 없다. 이게 무슨 소리냐? 사회 경제적인 형편이 나은 사람은 못한 사람을 항상 접대하려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 자세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나 아브라함이 이처럼 영성적 자세를 갖고 하나님을 접대했는데 자세가 아주 겸손합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달려나가서 영접하고 몸을 어떻게 했어요? 땅에 굽혔습니다. 그리고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please 제발 이런 뜻이에요. 제발 지나가지 마시고 내가 당신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6절에 보면 급히 아내한테 떡을 반죽하라 그러고 7절에 보면 자기 짐승 중에 가장 좋은 송아지를 하인에게 주어서 잡게 하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엉긴 젖 요구르트와 우유와 송아지 요리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본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8절에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나 옆 식탁에 같이 안 앉아요. 옆에 딱 웨이터로 서 있는 거예요. 더 드시죠? 물이 부족합니까? 뭐 이러면서 말이죠. 이게 말이죠. 영성적인 섬김이며 지극히 겸손한 섬김인데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힘없는 사회적 약자나 나그네나 이 사람들이 다 마음에 이중소외가 있어요. 첫째, 돈 없고 힘들어서 마음이 슬퍼요. 두 번째, 그것도 슬픈데 더 슬픈 건 누구 도움을 받아야 사는 게 슬퍼요. 그 현실이. 사람 다 누구나 자존심이 있어요. 근데 자존심 갖고 살 수가 없으니까 자존심을 내려놓고 누구 도움받는 게 굉장히 부끄럽고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고 하고 이 자존심에 상처를 받으면서까지 도움을 받는데 주는 사람이 말이에요. 당당하게 오만하게 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영혼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비참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가난한 사람 도울 때 첫째 자세가 뭐냐? 당당하게 도우면 안 돼요. 오만하게 도우면 안 돼요. 내가 너한테 시혜를 베푼다, 은혜를 베푼다, 시혜적 자세로 베풀면 안 돼요. 어떻게 도와야 돼요?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동등한 마음의 자세를 갖거나 아니면 더 낮은 자세에서 비굴하게 도와야 돼요. 저는 이거 비굴하게 돕자 이렇게 얘기해요. 남북 나눔운동도 해보면서 북한의 어린이한테 분유 갖다 줄 때 보면은 비굴해야 도울 수 있어요. 이 북한이 나온 놈들이 다 맨 처음에 무슨 생각하냐면 지네 장군님이나 수령님이 위대해서 바치러 곡물로 생각해요. 얼마나 오만하게 받는지 몰라. 갖다 바치면서 화가 나요. 이것들이 그냥 이러고 말이에요.
정말 더러워서 막 이런 생각이 나요. 근데 그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인간적인 갈등이나 이거 기분 나쁜 걸 넘어가서 뭐가 보여야 되느냐? 애들이 보여야 돼요. 북한 애들이. 이 애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이런 오만이나 이런 마음의 기분 나쁨이나 때로는 이런 불쾌함도 능히 지불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 오래 갈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제가 10몇 년을 하고 늘 경험했어요. 우리 통일운동하거나 북한 지원단체 운동하는 이 후배 간사한테 제가 강의 가면 딱 하는 말이 있어요. 비굴하게 돕자. 비굴하게. 근데 이게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하는데 오래 지나 보면 이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 딴 데는 뭐 도와주고 잘난 척하고 뭐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고 뭐 요구하는 것도 없고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주고.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딱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느낌이 와요. 뭔가 딴 사람들하고 다르다. 그냥 휴머니스트들하고 다르다. 이 사람들은 뭐가 다르다. 이게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변해가지고 굉장히 따뜻하고 인간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딴 사람들 대할 때하고 훨씬 따뜻하고 편안하게 맞이해요. 그때쯤 되면 이북 공산당이 이 사람들을 잘라버려요. 교화시키러 보내요. 변했으니까. 자기네들이 보니까. 그래가지고 교육받으러 보냈죠. 어디 갔습니까? 교육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요. 딴 사람들 나와가지고.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게 북한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이상한 영성적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아브라함은 영성적 섬김이요 겸손한 섬김. 그럴 때 사람들의 인간성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형상이 생깁니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좋은 일하고 도와주는데 그 배은망덕하고 후안무치하고 뻔뻔스러운 반응을 보일 때 지치지 않고 그걸 넘어서서 끝까지 선할 수 있어요. 그 싸움을 해내야 돼요. 그 싸움. 그걸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후안무치하고 뻔뻔스럽게 구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단계로 가면 끝까지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선대접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는 동안에 평생에 주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섬겨보세요. 알아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성배가 확 나타났다 사라질지. 기도하겠습니다.